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뜻을 세우고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는 주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지극히 작은 짐도 홀로 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간구하오니 올해에도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강하신 팔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장 찬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모든 모든 나라 행하노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발견하는 여호와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죄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자부하는 저희는 이 세상에 나아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자랑을 하였지만 행동으로는 성경에 기록된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내게 잘못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에게 오래 참지를 못했습니다. 이웃을 대할 때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보잘것없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교만했습니다. 무례하였습니다. 혼자만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쉽게 성내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소망 중에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지도 못했습니다. 참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소리나는 구리와 괭 울리는 괭과리처럼 허탄한 삶을 살았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찬송가 550장 함께 부르십니다. 지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황소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라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김희섭 집사님 기도문으로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허락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한 해의 첫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걸음을 지켜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함께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했고 기도보다 염려가 앞섰으며 말씀보다는 세상의 뜻에 더 기울였던 저희의 약함과 죄를 고백합니다. 사랑보다는 미움을, 성김보다는 편안함을 구했던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힘과 죄악을 씻어주시고 이 한 해의 무거운 짐과 상처, 질병과 아픔을 모두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과 세움을 부어주셔서 올해의 계획과 소망, 걱정과 두려움까지도 주님의 뜻 안에 맡기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해에도 말씀이 의롭게 서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으로 이 지역을 밝히는 양광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재정도 어렵지 않게 살펴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과 풍요함을 주시고 목사님께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2026년을 살아가는 데 이정표가 되어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서는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한 해가 되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4쪽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올해 표어는 앞에 있는 대로 성령의 충만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교회라는 표현을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마음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
위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새해가 며칠 지났죠? 예, 이제 3일이 지나고 4일째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4일째 되게 되면 우리가 뭐 그냥 알지 모를지 하면서도 늘 생각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심삼일이라는 이 단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단단히 마음을 먹어도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 하는 이 말입니다. 작심삼일. 또 이것은 뭐 새해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일상생활 하다 보면 무엇인가 일을 하고 결단하고 생활하다가 안 되고 나면 아유 작심삼일이 뭐 이렇게 옆에서 듣기도 하고 또 말하기도 하죠. 이런 작심삼일. 그런데 이 작심삼일이 대체 왜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력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주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결심한 것이 왜 3일을 넘기지 못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런 마음을 보고 또 인터넷을 찾아보고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원인이 여기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잠시나마 함께 우리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혹시 이런 적 있지 않나요? 작심삼일을 넘기지 못한 다이어트, 사놓고 펼치지도 못한 자격증 교재, 이번엔 진짜라고 다짐했던 새해 계획들, 그리고 그 계획들이 무너지면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데 난 왜 안 되지? 그런데 말이에요. 그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뭔가 알 수 없는 저항감이 느껴지죠. 귀찮고 피곤하고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 느낌. 그건 결코 당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뇌가 변화 자체를 위험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진화해왔습니다. 예측 가능한 환경, 익숙한 행동, 반복적인 자극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존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이 운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행동이 낯설기 때문입니다. 뇌는 익숙하지 않으면 무조건 그건 위험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합니다. 심지어 그게 당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라 해도 말이죠. 스탠퍼드 대학교 뇌과학자 앤드류 휴버맨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싸운다. 새로운 행동을 시도할 때 불편함이 생기는 이유는 뇌가 당신을 보호하려 하기 때문이다. 즉, 당신이 느끼는 귀찮음, 무기력함은 실패의 전조가 아니라 뇌가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럼 이 뇌의 방어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넘을 필요는 없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만 뚫으면은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조금만을 만드는 3가지 훈련법을 소개할게요. 이건 성격, 의지, 성향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 가능한 방법입니다. 당신의 뇌를 변화에 익숙하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첫째, 불편함은 나쁜 게 아니다 라고 뇌에게 가르쳐라. 우리는 불편함을 피하려고 합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집중이 안 돼도 오늘은 쉬자,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건 뇌가 새로운 걸 경계할 때 생기는 당연한 감정이에요. 감정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건 해석의 문제입니다. 불편함이 느껴질 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건 내가 성장하려는 신호야. 이 불편함은 실패가 아니라 전환점이다. 이렇게 감정의 의미를 바꾸는 것. 이게 바로 감정인지 훈련이자 뇌를 다시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뇌가 좋아하는 루틴을 활용하라. 뇌는 예측 가능한 자극의 반응을 줄이고 반복적인 행동을 안전으로 등록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 기상 후 물 마시기, 점심시간 3분간 조용히 눈 감고 호흡하기, 퇴근 후 한 줄 일기 쓰기. 이런 사소한 루틴도 30일 이상 반복되면 뇌에 기저핵이 개입하면서 그 행동은 의지가 아닌 자동 반응으로 굳어집니다. 중요한 건 크기보다 반복 가능성이에요. 루틴은 뇌에게 이건 위험하지 않아, 해도 되는 일이야 라는 신호를 줍니다. 셋째, 5분만 해보자는 마법의 문장을 사용하라. 뇌는 시작을 싫어합니다. 시작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작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 수많은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딱 5분만 해보자는 말은
뇌의 방어벽을 무력화시키는 열쇠입니다. 5분은 짧아 보이지만 한 번 시작하면 10분, 20분은 금방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작한 행동을 멈추는 것도 또 하나의 결심이기 때문이죠. 이 시작을 가볍게 만들수록 유지와 확장은 훨씬 쉬워집니다. 정리하자면은 당신이 변화를 어려워했던 건 의지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뇌의 본능적인 반응 때문입니다. 그 본능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남기 위한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예요. 하지만 이제 그 시스템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작은 훈련과 반복되는 루틴, 그리고 감정에 대한 해석을 통해 뇌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뇌는 말할 겁니다. 지금은 좀 피곤하잖아. 나중에 해도 괜찮잖아. 내일부터 제대로 하자. 그럴 때 이렇게 답해보세요. 고마워, 뇌야. 근데 이번엔 내가 선택할게. 오늘 하루도 불편한 쪽으로 한 발짝만 움직여보세요. 그 한 발짝이 당신의 뇌를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할 테니까요. 자, 우리가 작심삼일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바로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내가 새해 작정한 거 하지 못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할 수가 있고 이걸 반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긴 단어가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세상사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하는 얘기죠. 우리가 늘 우리 자녀들한테도 얘기를 했었을 것이고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마음먹기 달라, 마음먹기에 다르지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늘 간직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 신라 시대에 원효와 의상이라는 두 사람이 이런 예화가 우리들 속에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효와 의상이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주에서 출발을 해서 이 천안까지 오게 되는데 이 천안쯤에 왔을 때 갑자기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원효와 의상이 어느 참 산속에 굴로 들어가서 그 비를 피하게 됩니다. 거기서 비를 피하면서 이제 깊이 잠이 들다가 잠깐 목이 갈증을 느껴서 깨어나면서 뭐 옆에 있는 거 그냥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그냥 물을 마시게 되죠. 근데 그 맛이 너무 좋았고 그런 물을 마시고 편히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 아침에 자기가 마셨던 물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그것은 해골 안에 있는 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원효가 결국은 이 해골물이라는 생각 때문에 갑자기 구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한번 깨달음이 생긴 것이죠. 그렇구나.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이 말인 것이죠. 세상사 모든 일은 참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현상을 보고도 그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것은 다르게 보이더라는 것이죠. 목이 갈증을 느껴서 너무너무 갈증을 느껴서 물을 볼 때와 또 물을 마실 생각이 없이 물을 볼 때와 이것은 분명히 그 물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함께 결단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좋은 마음을 먹고 열심히 세상을 보려고 해도 계속해서 그걸 보이지 못하는 거 우리의 마음이더라 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래서 마음은 갈대, 사람의 마음은 갈대라고 비유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갈대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예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변합니다. 조석 변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마음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기분에 따라, 때로는 기분 좋을 때의 마음과 기분 나쁠 때의 마음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감정을 따라 또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와 마음의 사랑을 충만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마음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수록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늘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지해야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성을 빼앗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마음을 채우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채우라. 마음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부모가 자식에게 지금 하는 말이죠. 내 아들아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 자녀에게 부모가 가르쳐준 그 교훈의 말씀을 잘 들어라. 또 늘 보며 잊지 말고 마음속에 담아두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 근데 마음속에 담아두기라면 결국은 이 말씀은 말한 말씀을 마음속에 채우라는 이 말씀이죠. 예전에 어느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사는 아파트는 이렇게 좋습니다 하면서 이 광고 카피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바람도 햇살도 비울수록 가득해집니다. 바람을 위해 햇살을 위해 아름다움을 위해 비웠습니다. 비울수록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움. 이것이 광고 카피였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깨끗하게 비워서 여러분이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아파트를 이렇게 자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구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비움이라는 것이 있었고 채움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 안에 바람과 햇살과 아름다움을 담아주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될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이죠.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불필요한 건 다 버리고 그 공간 안에 바람과 햇살과 아름다움을 채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좋은 아파트입니다. 이 자랑을 하기 위해서 그 카피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도 비움이 있어야 되고 채움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우리 먼저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워야 된다. 비움의 모습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자기를 비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능력과 그 뜻까지 다 분명히 있었지만 이거를 비웠다는 얘기죠. 다 버리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비움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닮고자 할 때 먼저 해야 될 거는 뭐냐? 비우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비워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움은 단순히 청소하기 위해서 비우기 위한 그런 비움이 아닙니다. 이 비움은 더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한 비움이 돼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마음을 비워둔 채로 그대로 둔다면 더 나쁜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꼈지 않았겠습니까? 깨끗이 청소를 해두게 되면 이 깨끗함이 계속 유지가 되질 않죠. 가만히 그냥 그대로 두게 되면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먼지들이 수북수북 쌓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한쪽에는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뭐 알지도 못했던 거미줄이 언제부터인가 막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움이라는 것은 비움 이후에 채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비웠다 하시면서 채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어느새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플레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결국은 케노시스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비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할 때 이거를 플레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영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1년 내내 우리가 채워야 될 그 마음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제 이 본 환상인 것이죠. 앞으로 이 에스겔 너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것은 뭡니까? 너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하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통독을 하면서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써보자, 필사해보자. 그러니까 전반기에, 후반기에, 그래서 전반기 1월에서 6월까지는 한번 마태복음을 써보자는 거였습니다. 우리 철우 형제가 이걸 쓰고 싶어서 열심히 쓰셨대요. 그런데 그것을 복지관에 가서 쓴다고 쓰다가 잠깐 다른 일을 했는지 이 책을 누군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없대요. 그래서 목사님 나 그거 쓰고 싶은데 한번 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5,000원 주고 사. 그래서 내가 책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5,000원 주고 사라고 했는데 걱정이 되는가 봐요. 여러분 중에 누가 한번 그 한 권을 또 사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채우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 보자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한 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서 내가 듣고 또 읽고 듣고 쓰기는 하는 거죠. 필사하자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이런 은혜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필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또 낱말도 많이 알았습니다. 맞춤법도 그 순서대로 쓰다 보니까 띄워쓰기 하는 맞춤법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글씨체가 더 좋아졌습니다. 또 이런 간증들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간증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 자, 오늘 본문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었던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킨다 하는 얘기, 이 뜻에 또 다른 의미 한쪽에 이런 것이 있어야 지키는 것이죠. 누군가가 봐서 무엇인가를 빼앗는 것을 계속할 때 이것을 내가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지킨다 했을 때는 무엇인가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뭔가 빼앗는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누군가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공격을 하고 오고 있다는 것을 전제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가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을 때 그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공격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충성하게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공격해 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그 순간 그걸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걸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빼앗기기 위해 공격하는 자가 있는데 베드로 전서 우리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마귀의 주된 공격 목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시편 1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마귀가 우리를 악인의 길로 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인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도록 미혹도 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도록 미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미혹된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는 자, 그 마음을 지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미국의 박사님 중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이 잡지를 기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심장병 전문의이면서 하버드 의대 교수인 허버트 벤슨이라는 박사가 논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성경 말씀의 묵상이 현대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논문에 쓰였던 것이죠. 이분은 성경을 한 문장 또는 한 문단씩을 묵상하던 그리스도인 환자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심리적이고 또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스피린이나 소화제의 효력보다도 더 강력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면화될 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것이 이 박사의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방한 것 중에 늘 그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열심히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암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느낄지 못했지만 분명하게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온갖 스트레스보다 더 강력한 치유는 아침이나 저녁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써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줍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온갖 뭔가 공격에 오는 마귀를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이 온갖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대로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야로 묵상할 때 그 효과는 더 놀랍게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의 실천에 옮기라는 것이죠. 마음을 실천에 옮기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실천에 옮겨라. 마음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마음을 채웠고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실천에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24절 하반절에 여러분 신체 기관의 세 기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입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채웠습니다.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 입으로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는 거죠.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다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겨졌던 선한 말을 그대로 말하며 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눈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곱게 살피어. 여러분의 눈을 바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눈 팔지 말고 선한 마음을 닿는 그곳을 보며 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에 채웠습니다.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말씀을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눈이 그곳을 바라보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발도 중요합니다. 우리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뭡니까? 선한 마음을 채웠다면 선한 마음을 지키시고 선한 마음에 향하는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선한 마음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채우고 또 지켜온 그 마음을 이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 첫째로는 마음이 없는 행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없는 행동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속에 우리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가정에서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할 때 마음 없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일할 농토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 속에 이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이 담겨있는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없는 행동을 계속할 때 결국 그 마음은 꽃병에 담겨있는 꽃들처럼 시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을 그곳에 두시고 행동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일평생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다른 행동으로 나타낼 때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은 이것이었는데 내 행동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다른 마음, 다른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과 다른 행동의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뭘까요? 그것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을 다르게 할 때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 마음과 다른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쩌다 생각 없이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압박이 두려워서 눈앞에 이익을 놓칠세라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살게 되면 결국은 그 마음이 병들기 시작을 할 것이고
그 양심이 마비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다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결국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채워진 선한 마음,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온 선한 마음을 이제 실천으로 옮기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선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그 마음을 잘 지키고 그 마음을 실천하며 사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마지막 칭찬 감사 주일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입으로 눈으로 손과 발로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삶 속에서 열매되어지고 그걸 증거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보배로운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함께 부르시고 봉헌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왕정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려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강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2026년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주질 헌금과 신유리 11조와 또 신년 감사헌금과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은혜 가운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마을에서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 토지의 소산과 우리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 은혜를 주옵시며 우리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창고와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마음에 세운 대로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를 행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을 주님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를 보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의 연약함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방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넣은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체험하고 은혜 뵙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올해도 작년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올해도 함께 하신 줄 믿고 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례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이 굳건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해주시고 모든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마음을 채우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으로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또 이 나라 이민족 이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